요사이 그 시리즈 설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 시리즈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 질문의 답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통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은 믿음의 장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장. 왜 그러냐면은 그 이유는 11장 13절에 보면은 구약의 역사를 만들어 왔던 그 사람들은 다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 키워드는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답은 믿음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그 증거로 우리는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형제님은 믿음이 참 좋다. 저 자매님은 혹은 저 집사님은 믿음이 별로다. 자, 이 말은 믿음은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가나안 이방 여인이 어느 날 예수님한테 찾아와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굉장히 모멸스러운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그 가나안 이방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럽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눈에 비친 그 여인의 믿음은 크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내 종을 고쳐달라고 그럽니다. 그래 고쳐주지. 내가 내 집에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어떻게 예수님처럼 이 귀한 분이 우리 집에 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집에도 하인들이 있어서 종들이 있어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그 일을 시키면은 그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실 필요 없이 그냥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집에 종이 치료가 될 것을 나는 믿어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그 백부장을 보고 한다는 말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일이 없다. 따라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은 구체적으로 우리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기준은, 믿음을 평가할 수 있는 그 기준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일상에 돌아가서 그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느냐라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대충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손에 닿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기꺼이 그리고 즐겁게 내가 이 일을 선택하겠다. 그렇다면은 그런 유형의 사람을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모든 선택의 순간에 정말 하나님 편에 서는 선택을 하십니까? 하나님에게 올인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내가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혹은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사람이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평가합니다. 저 사람의 믿음이 좋다, 혹은 믿음이 별로다라고. 그것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선택을 보면서 그렇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은 그 중에 핵심 6절은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 반드시라는 단어입니다. 세 번째 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그 전제가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하나님을 춤추게 만드는 것, 우리 하나님의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믿음으로 선택할 때,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믿음은 명사가 아닙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믿음은 고정된 명사가 아닙니다. 믿음은 동사인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움직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동사로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정말 나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인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당장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순간 그 결정과 선택의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내 유익을 위해서 선택합니까? 아니면은 이것이 손에 닿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그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즐거이 기쁨으로 선택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당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이십니다. 오늘 구약에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기록하면서 그 사람의 이름 앞에 믿음이라는 단어를 꼭꼭 기록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해요? 그들의 인생이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떠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발자취를 보면서 오늘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가, 다방면으로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을 기록해 놨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록한 것은, 이 말은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로마서 15장 3절까지 그 믿음의 선배들의 울고 웃고 간 승리와 실패의 삶을 가감없이 기록해 놓은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핵심은 이거예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사람은 어떻게 인생을 사는 사람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사람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확신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은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6절에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확신하고 믿으라는 말입니다. 이 반드시라는 이 단어는 틀림없다라는 거예요. 틀림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인생의 선택에 그 한복판에 하나님을 두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하라. 그렇게 선택하고 살아가는 사람,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일상에서 모든 선택과 결정의 순간 하나님 편에 서기를 정말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 유익을 위해서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내 이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이 기준점에 의해서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분별해낼 수 있는 기준점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헬라어로 그 믿음이라는 이 단어가 피스티스라는 거예요. 피스티스. 이 말은 믿음이라는 의미도 되지만은 신실함, 신실 혹은 충성이라고도 번역합니다. 따라서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매 순간 결정의 그 선택의 순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처음과 끝이 한결같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내가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황의 유불리에 의해서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그것을 정말 내가 믿는다면은, 이 약속을 정말 믿는다면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믿음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의 믿음이라는 이 단어는 믿음이라는 단어와 동시에 신실이라는 단어고 충성이라는 단어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처음과 끝이 같다. 한결같다. 신실하다. 믿음의 대상이신 그분에게 충성스럽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장황한 설명보다는 한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여러분,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을 연결하는 큰 폭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나야가라 폭포라고 말합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데 프랑스 출신의 고개사가 블롱댕이라는 그 고개사가 뉴욕 타임즈에 광고를 냈습니다. 내가 미국에서 캐나다로 그 외주를 타고 건너가겠다. 이게 신문에 크게 광고가 되니까 너무 아찔한 그 광경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은 몰려들었어요. 그의 이름을 외쳐댑니다. 디데이가 됐어요. 그리고 드디어 장대 하나를 들고 외주를 건너기 시작합니다. 335m 엄청난 길이를 장대 하나로 몸의 균형을 잡으면서 건너가는 데 성공했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막 사람들은 환호하고 놀랍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댑니다. 그리고 드디어 도착했어요. 그리고 다시 그분은 내가 이 돌아왔던 길로 외주를 타고 건너갈 때 한 사람을 얻고 가겠다. 여러분, 내가 정말 한 사람을 얻고 이 외주를 걸어서 건너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리 물으니까 모두가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블롱댕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정말 사람을 얻고 건널 수 있다고 믿는다면은 내 등에 업혀서 건너갈 사람 나오세요. 그랬더니만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이름을 불러대고 환호성을 지르던 그 사람들이 아무도 안 나타나요. 그때 한 사람을 지명합니다. 일어나시오. 내가 당신을 얻고 내가 이 돌아왔던 길로 건너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사람들은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무사히 건너왔어요. 그러니 처음 건너가는 순간보다 돌아온 그 순간이 더 환호하고 열광합니다. 그리고 기자가 업혀서 온 그 사람에게 인터뷰를 합니다.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블로댕에 등에 업혀 그 위험한 고개를 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러자 그분은 말하기를 이 블로댕의 매니저가 접니다. 매니저. 나는 이 친구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조금도 불안함 없이 편안하게 건너올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얘기 속에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교훈은 뭡니까?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환호하지만은 정말 예수님의 그 등에 업혀 그 아슬아슬한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우리는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됐습니다. 그냥 여기가 좋습니다. 믿는다고 외치지만은 정말 믿음이 필요한 그 순간 우리는 믿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오늘 그 많은 청중들이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물었을 때 예, 당신은 틀림없이 사람을 얻고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라고 외쳤지만은 막상 나를 믿고 내 등에 업힐 사람 나오라고 했을 때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믿음은 단순한 지적인 믿음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매니저의 믿음은 지적인과 동시에 감정적인 것이고 의지적인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지정의입니다.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떠났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그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걸었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앞으로 살아 숨쉬는 동안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을 전폭적으로 믿고 따라가시겠습니까? 이것이 첫 번째 도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